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빛이 있어야 세상에는 모든 만물들이 다 삽니다. 빛이 없으면 그만 살 수가 없죠. 빛이 제일 참 가치 있다 할 수 있는 이 빛입니다. 이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이냐?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마치 등과 같은 그런 우리요. 실제 빛은 무엇이 빛이냐? 빛은 진리가 빛이요, 영감이 빛이요,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빛입니다. 그게 왜 빛입니까? 빛이 비추어지는 여기에서, 환하게 밝아지는 여기에서 온갖 좋은 것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살고 자라고 이게 다 되어져 가는 것처럼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승리하시는 이런 세계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을,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 것을, 창조주의 명령을 이걸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창조주가 할 일 없어서 그저 놀기 삼아 한, 장난 삼아 한 그런 창조가 아닙니다. 당신이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주권 개별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의 뜻을 아는 이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창조주의 소원과 명령과 법칙과 창조주가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것과 이런 것은 다 모르고 깜깜하고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사람이 기계를 하나 만들어도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법칙을 정하고 그 법칙대로 움직여지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모든 그 기계가 그 부품이 이것은 이것대로 저건 저것대로 지 마음대로 움직여진다면 그 기계는 완전히 다시 다 풀어서 못 쓰도록 다 폐기 처분을 하든지 뜯어 건쳐가서 뜻대로 돌아가도록 만들든지 그렇게 하지 그대로 두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큰 사고가 나는데 그래 합니까? 인간도 그래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당신의 뜻과 반대되도록 당신의 목적과 어긋나게 걸어가도록 내버려 둘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이 진리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진리 따라간다는 것이 이것이 빛이요. 이것이 제일 좋은 길인 것입니다.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잊고 사는 것이 빛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받고 영원히 저주와 사망 아래에 있는 인생인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빛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이 모든 좋은 것을 받고 자라고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고 믿고 그대로 사는 여기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의 내가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삽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창조주께서 가르쳐주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사람 되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순종해서 의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 입혀주신 이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의를 잊고 이 의를 붙지 아니하고 사는 이 길을 걸으라고 하는 이 길을 걷는 것이 빛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다 건너오는데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살려고 하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불택자가 이대로 살려고 해봐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이런 신앙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느낄 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잊고 이제 죄 없는 자요 어려운 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영생할 자라. 그래 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입혀줬지만은 벗겨버립니다. 벗길 수밖에 없죠. 안 믿는데 어떻게 입혀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지만은 믿지 않는데 역사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 주시려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어떤 입장 처지에서라도 빛으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어야 돼요. 이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세상에서도 우리는 빛이 있는데 모이고 빛이 있어야 뭐 살 수 있고 이렇지. 이러니까 어디든지 말이요. 그 사람이 빛으로 살면 그 가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회사에서도 제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빛으로 살면 그 회사에서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성질대로 하면 될 줄 알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는 대로 빛으로 살 때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자가 되지고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길 가면서 일하면서 늘 생각하세요.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빛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빛으로 사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알려주시옵소서. 성경으로 살겠습니다. 진리로 살겠습니다. 영감으로 살겠습니다. 죄 대속의 공로로 살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은행 심사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모든 좋은 것이 오든지 나쁜 것이 오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왜 왔을까?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왔습니다. 닥쳐온 것을 가만 보면 자기가 빛을 잃어서 내게 오지 않았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빛이 없으면 천하게 되어집니다. 빛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왔다고 하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자기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요셉은 보디발 가정에서도 빛으로 살았습니다. 빛으로 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사니까 그가 똑똑하고 지혜 있고 실력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 가정에 제일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빛으로 사니까 보디발 온 가정이 다 축복을 받게 됐지. 그러니까 보디발은 자기 아내만 손대지 마라. 나머지는 다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다 해라. 얼마나 믿음이 가서 세상에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내만 빼고 다른 걸 다 맡길 수 있는, 맡기고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야, 얼마나 신용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것이 빛으로 산 그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안 왔습니까?
빛으로 사는 때에 그 결과적으로 자기에게는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지만은 전체적인 역사를 볼 때 빛으로 살았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는 인문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것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빛으로 삶으로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낭망할 이유가 없죠. 아, 참 내가 빛으로 살다가 이렇게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이게 뭐야? 내가 이 뭐 빛으로 살 필요가 뭐 있겠나? 낭망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빛으로 사는 거기에서 어려움이 왔지만은 그것이 바로 자기가 크게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그 입구에 서게 됐다 이 말이요. 아, 이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낭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빛으로 살아서 왔느냐? 빛으로 살지 않아서 온 것인가? 우리는 살펴보아서 참 빛으로 살았는데 온 어려움이라고 하면 낭망할 것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계속 빛으로 살면 이제 한번 후뚝 올려놓을 큰 기대할 만한 그런 일이 자기 앞에 닥쳐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 숨기우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살았냐 그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알게 됩니다. 사람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자꾸 모든 사람이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드러내버립니다. 드러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한번 보십시오. 아, 저분들은 예수 믿는데 빛이 없고 깜깜한 이런 자로 예수 믿는데 그 결과를 보자. 그렇게 되면 반드시 천물이 되어지는 것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어버리는 것처럼 천물 될 수 있는 것이 눈앞에 훤합니다. 사람이 빛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보고 아 그래 살아도 되네 나도 그래 살란다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빛이기 때문에 이러니까 그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희가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가? 다 볼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이요. 참 뭐 도시에 살다가 보니까 바로 집에 초상이 났는데도 몰라요. 한참 있다가 아 아저씨 어디 갔습니까? 아이고요 초상이 나서 벌써 초상 친지가 벌써 일주일 됐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참 몰랐다 야 참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는 사람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불행입니다. 그 농촌은 보면 자기의 삶이 다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가지고 드러나는 이런 지역이 돼서 그러합니다.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보이니까 그래도 사람은 그래 살면 안 되지 하고 바로 깨닫는 이런 자가 됩니다. 이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간접 교육으로 내가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사람들이 이래 살다가 어떤 결과를 맺게 됐냐, 어떤 결과를 맺게 됐냐, 그 책을 읽어서 알아라. 그래야 말이야. 또 책을 읽으니까 이 책을 거짓말로 지어놓은 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장되게 적어놓은 게 많아요. 우리는 이 성격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순종해가는 지혜 있는 사람이 돼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우지 못합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둡니다. 불이 꺼져도 등경 위에 둔 등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환하게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 역사로 살펴보면 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 어느 길로 가게 되느냐 살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장례식에 가봤습니다. 세상에서 신앙걸음을 잘 그렸던 분인데 하고 내가 장례식에 가봐야지. 가봐서요. 손님도 많습니다. 묘자리부터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더니 그렇구나. 또 신앙생활을 잘 못한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그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언제 다 알고 파겠습니까? 여가 좋을 거다. 파보니까 달라요. 험한 자갈밭이라. 아이고, 이분의 신앙걸음이 어떻더니 그렇구나. 요새는 그만 공동묘지에 가서 돌밭이만은 다 파가지고 좋은 흙을 그다 옆에 엮고 하니까 그것저것도 또 없습니다. 모르게 만들어 놨죠. 그래도 인생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라, 등경 위에 있는 등잔이라, 그래서 환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빛으로 살 수 있는, 빛을 나타내며 사는 이 걸음을 걸어서 성공길을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